네, 오늘 시편 104편은 감사 예배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시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이나 그 형식이 다윗이 썼던 그 앞에 있던 시편 103편과 유사하다는 점이 있어서 어쩌면 다윗이 저자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그 똑같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처럼 오늘 104편도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저자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먼저 외치면서 만유를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요 선포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104편은 그에 대한 인간의 화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04편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으며 2절에서 30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대로 여호와의 존귀와 권위가 전시된 그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서는 창조 세계와 함께 영원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으며 마지막 33절에서 35절까지는 여호와에 대한 시인의 헌신과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와 그 모든 것을 돌보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섭리에 감탄하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육지의 짐승들과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순행하면서 또 빈틈없는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 천지 만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이리도 많은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은 것이 주님의 지혜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그 솜씨와 섭리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경의 사진은 짠내 투어라고 하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하노이를 방문한 개그맨 유민상 씨가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정말로 절경이네요. 정말 장관이고요.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네요. 라는 멘트를 했었는데 이것이 한때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유민상 씨는 종교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창조와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막을 만드신 분도 아마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은데 저 대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모티콘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임을 깨닫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 가장 감탄을 했던 순간이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의료 관련해서 봉사하는 NGO 단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국내에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해외 봉사를 떠나는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을 꾸려서 처음으로 그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딛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때에 두 가지의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아프리카의 미소였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 가운데 고난과 고통당하여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또 삶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또 그곳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 가운데서도 행복한 미소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내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했었구나라고 하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짐바브웨와 잠비아 국경에 위치한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와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 폭포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무려 1700m가 되고 높이는 108m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지어로는 모시오야 툰야라고 하는데 그 뜻을 풀면은 천둥이 치는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정말로 천둥 소리와 같은 우레소리가 나고 또 폭포수 그 물로 인한 물 안개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산책로를 걸어가야 하는데 그 입구가 나무들로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폭포가 바로 보이지 않고 우거진 그 나무 숲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걸어가다 보면은 그 우레소리와 같은 폭포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려오고, 그 다음에 그 숲길을 딱 나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 폭포의 전경이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과 탄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은 이 사진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신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경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절경만이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라 땅에 가득한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라고 고백합니다.
낮과 밤이 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살게 하시며 또 때로는 호흡을 거두어서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와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1절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날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창조 사역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8세기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서면서 자연 법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이성, 신학과 과학이 충돌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이신론이라는 주장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신은 창조주로서의 신으로서만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 장인이 그 정밀한 시계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시계 장인의 손을 떠나서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과학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 세계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 곧 만물을 창조하시며 날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30절에서 창조하사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수동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동형인 것은 만물이 스스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창조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살아가고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제로서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완료되었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운행하시는 섭리가 미완료로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운행하시는 섭리가 영원히 계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행하시는 일을 친히 행하시는 이 일을 날마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본 사진처럼 특별히 아름답고 크고 장엄한 그러한 자연이나 또 우리의 삶의 특별한 상황과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익숙하여지고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 것만 같은 외로움과 허무함 그리고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매일 지고 또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과학적인 원칙으로 보면은 매일 뜨는 해는, 매일 뜨고 지는 해는 똑같은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날마다 뜨는 해와 지는 해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이 되고, 또 날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매일 반복되는 것과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 주십니다. 또한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삶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한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느끼고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의 하루도 어제와 같이 반복되는 일상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 날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3절과 34절에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친히 행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새 생명과 새 삶과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